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5장 부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내가 내 경계를 홍해에서부터 블레셋 바다까지 광야에서부터 강까지 정하고 그 땅의 주민을 내 손에 넘기리니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지라.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우리나라의 명절과 같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작은 절기들도 있지만 이스라엘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큰 절기가 3번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절기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3번으로 번역된 스왈로쉬 레갈림에서 레갈림은 발, 행보란 뜻의 원어 레겔의 복수형입니다. 그렇게 원어대로의 해석이라면 3번의 발걸음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은 현재 내가 있는 곳에서가 아니라 내 자신의 발걸음으로 친히 그 절기를 지켜야 할 곳으로 3번 가야 한다는 의미로 여기에서의 3번의 절기는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뜻하며 이 절기들은 모두 농사와 관련된 추수, 즉 감사절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15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절기로 번역된 하그는 지키다란 뜻을 지닌 하가그에서 유래한 말로 절기라는 뜻 외에 제사, 축제, 희생제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는 하나님께 감사와 헌신과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날이요 축제의 날입니다. 무교병은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이 출애굽 당시 급하게 떠나기 위해 먹었던 음식으로 이 무교병은 그때의 급박함과 고난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아팠던 때, 고통받았던 때, 좋지 않았던 때는 잊고 싶어 합니다. 반대로 성공한 때, 잘 되었던 것들, 또 좋은 것들만을 기억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기억하라, 지키라입니다. 이 고난의 때를 잊고 싶겠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이때 고난의 마음을 기억하여 출애굽의 역사를 잊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선물이었는지를 기억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랑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결혼에까지 이르는 것은 사랑에서입니다. 우리는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부부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사랑의 마음이 무뎌지고 또 사랑의 표현이 점점 없어집니다. 왜 기억해야 하는가? 왜 잊지 말아야 하는가? 그 기억함이 뜨거움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뜨겁게 사랑하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성도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깨닫고 감사하면서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기억하라, 지키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교절은 아비벌 15일부터 22일까지 지켰으며 그 첫날인 15일은 유월절로서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우슬초로 임방에 뿌리며 고기는 구워서 가족과 함께 먹었습니다.
또 이 기간 동안은 유교병, 즉 누룩이 있는 빵을 먹는 것이 아니라 지난 겨울에 심고 그 해 처음 수확한 보리로 만든 누룩이 없어 맛없는 무교병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에 그 해 추수한 보리 한 단을 바치고 함께 번제도 드립니다. 무교절의 시작인 유월절 15일과 마지막 날인 22일은 안식일이며 이때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빈손으로로 번역된 레캄은 손에 가진 것이 없는 이란 뜻으로 헛되이, 공연히, 성급하게란 뜻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단순히 손에 아무런 예물 없이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로 빈 신앙으로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올 때 예물도 예물이지만 몸과 마음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로 나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물을 원하시는 것은 무언가 부족하시기 때문에 혹은 무언가가 탐나시기 때문이 아니십니다. 예물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에 담긴 정성, 마음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맥추절로 해석한 하그 하카츠르의 정확한 뜻은 추수의 절기입니다. 지난 겨울에 심은 보리를 맨 처음 수확하고 바친 무교절 이후에 가을에 거두는 추수의 첫 열매로 익은 보리나 밀 같은 곡식의 수확에 대해 감사드리는 절기입니다. 첫 곡식을 거둔 무교절 이후 7주, 즉 49일째 되는 날이기에 칠칠절이라고도 하며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오순절은 무교절을 지나 7주간의 시간 49일이 지나고 50일째가 되는 날에 지켜지는 절기이기 때문에 10일에 5번이라는 뜻의 오순의 절기라는 의미입니다. 수장절이라고 번역된 하그 하시프는 저장절기라는 뜻으로 과일 같은 것들을 중심으로 한 각종 산물을 추수한 뒤에 창고에 드리는 특정한 절기를 가리킵니다. 여기에서 수장의 의미는 거두어들여 깊이 간직함이란 뜻입니다. 즉, 이 수장절은 한 해의 추수가 모두 끝나는 가을에 지키는 추수 감사절입니다. 또 이 절기를 후에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부르는데 모든 수확물을 거둬들인 이스라엘 자손들이 들에서 나뭇가지 등을 꺾어 초막을 짓고 거기서 7일 동안 생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7일 동안 불편한 장막 생활을 하는 까닭은 출애굽 이후 40년간 광야에서 장막 생활을 하던 그 고난의 경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시켜 주셨고 또 가나안에 정착하여 그 땅에서 풍성한 음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여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기쁨의 축제를 즐기기 위함입니다. 18절입니다.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제물의 피는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제물로 잡은 그 짐승에게서 흘러내린 피를 가리킵니다. 이 희생 제물의 피는 특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가리키는데 이 피가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점에서 이 피는 곧 거룩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라는 것은 누룩과 관련이 있습니다. 유교병은 누룩이 들어가 발효된 빵을 뜻하는데 성경에서는 다른 물질을 발효시켜 부풀리게 하는 이 누룩은 부패와 죄악을 상징했습니다. 거룩을 강조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룩의 의미가 담긴 제물의 피와 또 죄악을 상징하는 누룩의 빵이 함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제물의 기름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진 유월절 어린 양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기름입니다. 율법의 규정을 보면 희생 제물의 피와 기름은 제사장에 의해서 특별하게 불태워져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졌습니다. 즉 피와 기름은 사람이 먹지 못하도록 금지되었고 하나님께만 드리는 희생 제물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제물의 피와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과 관련된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성이 훼손될 가능성이 있기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19절입니다.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처음 거둔 열매라고 번역된 비크레는 첫 열매, 처음 익은 것이라는 뜻의 비크림의 연계형입니다. 항상 남성 복수형으로 쓰이며 곡식이나 포도, 무화과 등의 첫 소산을 뜻합니다. 가장 좋은 것이라고 번역된 레슈트는 첫째, 으뜸이라는 뜻으로 처음으로 열린 열매뿐 아니라 가장 훌륭하고 좋은 것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첫 열매들 중 가장 좋은 것, 최상의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 중에서 아무 것이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아름다운 소출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신 것에 대한 감사, 또 주실 것에 대한 감사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에 하나님께 드린다는 우리의 신앙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어찌 허투루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가 흔히 예배, 제사, 예물을 이야기할 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예로 많이 들죠. 창세기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이렇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이 두 사람의 예배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이라는 것이죠. 가장 좋은 것, 최고의 예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입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드리느냐입니다. 이왕 하나님께 드린다면 최고의 예물을 드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예물만을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사자로 번역된 말라크는 보냄을 받은 자, 천사, 선지자, 제사장 등의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즉, 사자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는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자는 신적인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권능을 지닌 여호와의 사자, 즉 천사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비한 곳으로 번역된 하키노티는 곧게 서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쿤의 사역 능동형으로서 지명하다, 선정하다,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비한 곳은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세우신 곳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한 곳임을 뜻하는데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비한 곳, 약속의 땅으로 갈 때에 그냥 그들만 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보호하고 그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말씀하시거나 아무런 계획 없이 약속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이라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다가 실수하기도 하고 또 그 약속을 파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고 그들을 인도하셨을 때는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다면 인간의 약속과는 그 질이 다르고 그 결과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후 받게 되는 응답이 우리가 보기에 너무 추상적이고 또 눈에 보이는 것 하나 없는 신기루 같은 말씀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그 어느 것보다 세세하고 세밀하고 구체적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보면 감탄할 수밖에 없는 세세함이 그곳에 있습니다. 보십시오. 22절입니다.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전제 조건이 하나 붙기는 합니다. 바로 잘 청종하고입니다. 청종하고에 해당하는 원어 쉐마는 듣다, 경청하다, 유의하다란 뜻과 함께 응답하다, 순종하다란 뜻이 있는 쇠마의 2인칭 단수 명령형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고 그것에 순종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온 인격적으로 수용하여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된 자의 자세이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감탄할 수밖에 없는 책임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소명을 주며 그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 때부터 주었던 이 말씀이 변함없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변함없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청종하십시오. 경청하여 주의 깊게 듣고 그것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능력이 되십니다. 24절부터 25절입니다.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그들이 나아가야 할 땅은 아무도 없는 황폐한 곳이 아닌 이미 다른 민족이 살고 있는 풍요로운 땅입니다.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가나안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 등 이미 많은 민족이 그 땅에서 터를 닦고 살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으로 인도하여 빈 땅을 차지하게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땅이라면 말 그대로 황폐한 땅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 개척지를 개척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개간해야 할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개간이 되어 있고 소출을 얻을 수 있는 기름진 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땅을 빼앗아야 합니다. 정복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것을 빼앗아 채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땅에 살고 있던 민족들이 이스라엘에 의해 멸망당해야 하는 까닭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죄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 앞에 타락하고 패역하고 죄악이 넘쳐났기에 그대로 둘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통한 가나안 정복은 우상을 섬기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것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그 땅을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또한 하나님 이외의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들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만약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된다면 이스라엘 역시 이러한 멸망을 당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이 가장 먼저 회파해야 할 것이 바로 그 땅의 우상이고 그들의 우상 숭배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난의 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기는 하지만 가장 큰 사건은 그들과 전쟁을 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애굽에서의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뿐더러 군사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러한 말씀은 청청병력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시면 그냥 거저받고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절로 혹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친히 숟가락 젓가락으로 음식을 떠 먹여주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는 이리저리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부지런히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음식은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그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숟가락질 젓가락질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꼭 해야만 하는 그 숟가락질 젓가락질이 바로 우상을 부수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음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넘쳐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이라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가 숟가락질 젓가락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음식으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숟가락질 젓가락질을 한다면 반드시 그 전쟁은, 그 음식은 우리가 먹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26절입니다.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낙태하는 자로 번역된 메사퀘라는 빼앗기다, 일타는 뜻을 지닌 쇠코레의 강의 능동형 분사로서 신체가 부실하거나 혹은 외부의 충격으로 인해 뱃속의 아이를 잃어버린 자, 곧 유산하는 자를 가리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자라는 의미의 아카라는 여성 단수 명사로서 사람이나 동물 모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는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번성의 복을 허락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당시의 번성은 곧 힘입니다. 애굽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그 번성에 있습니다. 체울이라로 번역된 아말렉은 가득 차게 하다, 완성되게 하다라는 뜻의 말레의 강의 능동형 미완료형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는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씀하며 그 생명의 주권을 통해 생명의 때를 채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 위엄이라고 번역된 에마티는 공포, 두려움이라는 뜻의 에이마의 여성 단수형의 1인칭 소유격 전미어 이가 결합된 형태로 나의 두려움, 나의 공포라는 뜻입니다. 이 공포와 두려움을 의인화시켜서 사람들에게로 보내는 사자와 같은 역할을 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공포에 떨도록 만드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바로 쳐서 곧바로 멸망시킬 수 있으시겠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고 천천히 그들을 그 땅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29절부터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들짐승이 번성하여 너희를 해할까 하여 1년 안에는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 내가 번성하여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때까지 내가 그들을 내 앞에서 조금씩 쫓아내리라. 최종적으로 그 땅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될 터인데 그들이 거기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민족을 쳐서 멸하게 되면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도리어 이스라엘에게는 좋지 않게 될 것을 염려하신 하나님의 배려이십니다. 번성하여에 해당하는 티프레는 열매를 맺다, 나타라는 뜻의 파라의 단순 미완료형입니다. 이는 물질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풍부해지고 왕성해질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즉 자손의 번성과 더불어 가축의 풍성함 그리고 땅에서의 소출이 풍성하여 그 세력과 힘이 세지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들이 바로 이런 번성함을 이루기를 바라시고 계십니다.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께서 뒤에서 살살 우리를 돌보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32절부터 33절입니다. 너는 그들과 그들의 신들과 언약하지 말라. 그들이 내 땅에 머무르지 못할 것은 그들이 너를 내게 범죄하게 할까 두려움이라. 내가 그 신들을 섬기면 그것이 너의 올무가 되리라. 언약이라고 번역된 베리트는 계약, 협정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고 자르다, 여러 조각으로 나누다, 먹다라는 뜻을 지닌 바라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보통 언약 체결 시 당사자 두 사람은 동물을 두 조각으로 잘라서 그 사이를 지나가고 함께 음식을 나눔으로써 그 언약의 신실성을 강조했습니다. 언약을 파기한 자는 두 조각난 동물처럼 죽임을 당할 것이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는 것처럼 쌍방이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임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이방인들과 언약한다라는 뜻은 그들과 운명 공동체가 되어 그들이 믿는 신들을 함께 믿겠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기 때문에 이방의 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도 언약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과 언약하게 된다면 그들 신들을 인정하게 되고 우상 숭배를 하게 될 것이며 또 타락한 그들의 문화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영적 육적으로 타락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백성이 도리어 심판과 멸망의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거짓된 우상신의 울미에 빠지게 된다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고 공의의 하나님으로부터 사형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올무에 해당하는 모케쉬는 덫을 놓다, 덫으로 잡다라는 뜻을 지닌 야코쉬의 명사형으로서 덫, 함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얼마든지 그들 안에서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그들을 맞이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나를 망가뜨리고 멸망시키는 덫이 될 뿐입니다. 내 신앙의 상태를 과신하거나 인간적 의지를 믿어서는 안 됩니다. 종교다원주의 속에서의 기독교가 조심해야 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종교 속의 한 종교로서의 기독교라는 마음가짐이 아니라 기독교만이 참 진리이고 다른 거짓된 종교에 흔들리지 않을 강한 믿음을 소유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물질 만능주의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로서 물질을 최우선시하는 이 상황 가운데 물질보다 더 우선시해야 하는 것을 붙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언제나 세상의 가치와 정반대되는 것들입니다. 강해지고 싶으냐? 약해져라. 갖고 싶으냐? 주어라. 부자가 되고 싶으냐? 가난해져라.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바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짜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주기만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선순위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예수님을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들과 다른 것을 추구하게 될 것이고 그 가치는 세상과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두려워 보이는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을 소유하면 강할 것 같고 그것들을 소유하면 무서울 것이 없는 완전 무결한 사람이 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끼웃거리고 그것을 더 우선순위에 둡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왠지 손해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찐따같이 보이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손가락질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강력하게 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속해서 강력 부정어인 노를 사용하시며 금지하고 계십니다. 안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런 것들과 마주하게 될 것을 모르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까? 아니죠.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들에 절대로 넘어지거나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기 때문에 더더욱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누구나가 갈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길이요, 순교자의 삶입니다. 십자가는 사형 도구이자 멸망의 도구이죠. 죽음에 이르게 하는 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이후 십자가의 길은 멸망의 길이 아닌 승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입니다. 비록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너무 힘든 것이면 틀림없지만 그 십자가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나음을 얻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에게는 강력한 한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퍼컷이 있습니다. 세상이 바라보는 우리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미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을 이길 아주 강력한 어퍼컷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함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능히 이기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 앞에 놓여 있음을 기대하시고 그것들을 누리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향하여 하나님만을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한 주간 나아갑니다. 절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그 절기를 기억하고 잘 지켜서 고난의 때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늘 감사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감사의 고백이 더 큰 감사를 낳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감사합니다.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고 의지하며 나아가 우리에게 주실 그 땅을 믿음으로 차지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월은 추수감사절이 있는 달입니다. 올 코로나19의 어려움 가운데서도 주신 그 감사의 풍성함을 미리미리 준비하여 함께 기쁨을 누리고 나누는 축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따뜻함으로 채워주시사 하나님의 품 안에서 더욱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심으로 악한 영의 세력이 침범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결단 찬양,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엔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에 나의 삶에 주의 은정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기억하라, 지키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